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며칠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한 기차 안에서 이리나 자루치카라고 하는 백인 여성이 뒷자리에 앉은 남성이 휘두른 칼에 그 목이 찔려서 죽는 사건을 보고서 참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깜짝 그 사회가 충격을 받고 백악관에서 여러 번 그 사건을 언급할 만큼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뒷자리에 앉은 그 흑인 남성은 노숙자였고 또 여러 차례 범죄 경력이 있는 전과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아무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 그것도 그 앞에 앉은 여자는 뭐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뒤에 있는 앉은 남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불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차에 타서 그냥 앞자리에 앉았는 것뿐인데 4분 만에 칼을 꺼내서 무참하게 살해를 한 것입니다. 참 그런데 그 사건 자체도 참 비참하고 참 안타깝고 놀랍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그 사건의 그 전후 문맥을 보면서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아무도 그 상황에서 그 칼에 찔린 여성을 돕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 범죄를 제지하거나 막는 것은 사실은 나도 찔릴 수 있으니까 두려워서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아무도 그 여자를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피를 흘리면서 목에 피를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여성의 그 부르짖음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도 가서 돕지 않고 그저 다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민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몇몇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 장면을, 그 살해 장면을 녹화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몇 장 사진을 찍고 그러고는 다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건은 점점 비정하고 잔인해지고 있는 인간성이 상실된 이 시대의 한 단면을 드러내주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오늘과 비슷하게 크게 다를 것 없이 잔인한 세상이었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구실을 내걸고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안식일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가 매정한 세상이었습니까? 또 늙은 부모를 마음대로 학대해도 성전에 가서 헌금만 두둑하게 내면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세상이었으니 얼마나 비정한 세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했나 하는 것은 여기서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남아있는 그러한 여러 문학 작품들 또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짐승 이상으로 포악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를 낳았다가 그 애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잔인하게 내다 버리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였으니 참 가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마저도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죽이고 살리고 그것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비정하고 매정하고
차갑고 잔인한 세상이었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세상은 그런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한 비정한 세상, 매정한 세상, 잔인한 세상이지만 긍휼을 모르고 자비를 모르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 너희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사회적인 풍조와는 정반대의 교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정하고 차갑고 냉정한 세상에서는 그냥 이를 악물고 정을 억제하고 표적스럽게 독하게 살아야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세상에서 거꾸로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불쌍히 여겨서 남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엘레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어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는가를 보면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긍휼이라고 썼고 번역은 긍휼, 자비, 사랑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한 단어를 긍휼이라는 단어를 또 구약에서 사용했는데 그것은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성의 자궁.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그 모성애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치 어미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은 그런 자기 자식을 향한 내 자식을 향한 그러한 불쌍히 여김이 그 긍휼의 의미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한없는 자식을 향하여서 한없는 그 어미의 그 마음, 긍휼의 그 자비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죠. 하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이 땅에 공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한 자들을 불의를 버리고 의롭게 살아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하갈이
그 여주인 사례의 그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핏덩이 이스마엘을 안고 그 집을 도망쳐 학대를 못 이겨서 못 견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얼마 가지 못해서 물이 떨어지고 정말 누구도 돕는 사람이 없는 그 가운데에 정말 너무나 아픈 마음, 억울한 심정 가지고 거기서 애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지 않습니까?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억울한 한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 그 하가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 아이 핏덩이 이 아이 하나 데리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이 아이 어떻게 내가 거두겠나 싶지만 그러나 내가 그 아이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가를 여종이지만 쫓겨난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미움받는 여종이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 가지 못한 서러움을 가지고 성전에서 눈물 흘리며 비통해하며 호소하는 그 한나를 긍휼히 계셔서 그 태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그 고난당하는 자, 박해받는 자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가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예요.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총살이 하면서 그 백성들이 점점 강해지고 번성하니까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시기하고 미워해서 점점 그들을 더 괴롭히는 그 바로의 학대를 보지 않습니까? 노동의 강도가 더해지고 그 아이를 낳으면 산의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지게 만드는 그런 학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들이 견디지 못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억울함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고 누구 하나 그들을 건져낼 사람 없지만 그러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 내려가셔서 그들을 목도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모세를 통해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받은 백성으로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백성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그들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가장 천대받던 민족, 노예살이 하면서 가장 학대받던 민족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의 창조주를 섬기는 그런 백성이니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먼저 하시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노예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유하게 된 백성이다. 그러니 그 백성, 그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루도 쉼 없이 노예의 강제 노동에 시달림 받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면서 노동을 금지하면서 그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날은 하나님 때문에 쉬는 날이야. 하나님 덕분에 쉬는 날이야.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강제로 하나님이 그날은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도록, 무조건 일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까지도 주님은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온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그 예수님 집회에 와서는 사흘 동안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었어. 예수님이 좋았어. 그런데 사흘 동안 지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저렇게 가다가 쓰러질까 예수님이 걱정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너희가 가서 이 사람들 먹을 것 좀 해결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래서 병자들을 보고도 고쳐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주님이 긍휼한 마음 때문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절 13절에 보면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는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풍성한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럴 때에 그 잔치에 그 마태의 친구들이 함께 왔죠. 그러니까 세리들이 함께 오고 죄인들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원동력이 되시고 사역의 동기는 긍휼이에요. 긍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의 배후에는, 그 동기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슬픈 자 위로하시고 줄인 자 먹이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주님은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옆에 한쪽 편에 있던 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에게도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택하심을 받게 된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소망을 가지게 된 것, 우리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앞에는 성소, 뒤에는 지성소. 그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또 그 분향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은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장소,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것도 온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저와 우리 백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의 용서를 구할 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도록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근데 그 보좌를 그 법궤 위에 그 천사를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마주보게 해놓았습니다. 그 장소를 시연좌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천사가 마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양쪽에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늘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형상화시켜서 지성소 안에 그렇게 법궤 위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시은 좌인 것이 베풀시, 은혜, 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해서 시은 좌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 점검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예리한 칼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찌르고 쪼개고 헤집을 때에 그 죄를 변명하거나 감출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날마다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 없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을 때만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국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률이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국률이 이기는 사람은 자비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비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비록 상대에게 잘못이 보이고 또 허물이 보이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미워하기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필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지 않을까? 혹은 인생에 많은 참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 국률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먼저 우리의 눈에 자비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한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오셨을 때에 한 소경이 멀리서 부르짖는 것을 듣습니다. 그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죠. 다른 사람들은 다 시끄럽다고 조용해라고 그렇게 핍박 주고 면박 주고 핍박하지만 그러나 자비하신 주님의 귀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린가? 뭐라고 하는가? 나를 부르지 않는가? 저 부르짖음에는 그 사람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그 속에 부르짖음 속에 녹아 있는 것이 간절함이 그 호소가 사무쳐 있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귀에는 그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귀찮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박하고 면박 주고 조용하라고 하고 그들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그 귀는 국률한 귀가 있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소경 보고 오라고 불러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습니까? 냉정한 귀를 가진 사람은 이런 부르짖음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률한 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률이 이기는 사람은 국률한 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칼로만 사람을 해야 하는 게 아니죠. 혀로서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국률이 이기는 자는 그 혀에 인자함이 있습니다. 그 혀에도 국률이 있는 것이죠. 전도서 10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입의 말은 대단히 은혜롭습니다. 사실 국률한 마음은 모든 착한 일, 또 위대한 놀라운 아름다운 자선사업, 또 인도주의 운동,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사업의 근본적인 동력원입니다. 그 국률한 마음 때문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선사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인도주의 운동이, 인권운동이 국률한 마음으로 인해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 다 국률의 마음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남북전쟁의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선포를 하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까? 모든 흑인들을 국률이 여기는 그 마음이 결국은 그 같은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프리카 그 가난한 곳으로 또 동남아 그 산지 오주로 가서 사람들이 별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위험한 곳에 굳이 가서 그들을 돕고 병든 자들 또 가난한 자들 위해서 약을 나누어 주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를 만들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교의 일들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률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편한 것이 좋은 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그들도 국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도움을 받을 불쌍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저 무심히 지나가고 그저 냉정히 지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인 국률의 마음이 부족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요즘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학교폭력, 또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끊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약 그 약자에 대한 조금이라도 국률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두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법률적인 지식으로 마치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신뢰하도록 만들어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자기의 그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리고는 없는 빚을 그냥 굉장히 많이 대출받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는 그 피해자 두 사람을 서로 돌로 허벅지를 내리쳐서 잠을 못 자도록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돌로 서로를 때리도록 그렇게 해서 죽이고 또 한 사람 그 어머니까지 사기를 쳤어. 수억 원의 돈을 뜯어내고 그런 잔인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국률이 없는 세상이야말로 지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나라는 그런 참 인간성 상실의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 국률에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필요 없는 말씀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국률의 그 국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스스로 내가 먹을 것을 해결했습니까? 스스로 돈 벌어서 공부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핏등이일 때에 그 엄마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겼어. 국률의 마음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국률이 있었고 선생님의 국률이 있었고 이웃의 국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국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국률이 이기는 자는 국률이 이김 받고 또 그 국률의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도 국률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국률의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데
염소와 양으로 구분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의인들이 말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매정하고 악한 세상, 단연한 세상, 이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전함으로 이 사회를 치료하고 절망에 빠진 이 세상에 참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에 누가 긍휼을 베풀겠습니까? 이기적인 세상, 메마른 세상에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밖에 할 사람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나를 따르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그 긍휼을 덧입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김으로 복받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없는, 자비가 없는 이 잔인하고 메마르고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쓰러져 가는 자가 옆에 있지만 모른 채 지나가는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런 자들만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슬프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악함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긍휼 입은 저희들도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장애인과 고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며 돕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